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무리한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은 한치의 지체함도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만일 이삭을 단에서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봤었죠. 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시험을 그는 분명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 이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기시고 또 그 이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가 신앙에 더 성숙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받을 자격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또 어느 분은 벌써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라는 어떤 그런 분도 계십니다. 부족한 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인 걸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는 이 넘치는 사랑이 부담스럽다. 당연히 부담스럽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삭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향하는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주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 했던 그 사건 후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추려드립니다.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숨을 거둡니다.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숨을 거두니까 이삭이 37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들에게 그 땅을 사서 그 아내를 잘 장사를 해줍니다. 24장에서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짧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세장 같은 이야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죽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이야기, 또 그 아들 둘이서 장자권을 가지고 사고팔고 했던, 떡과 팥죽 하나로 그 사고팔고 했던 그 짧은 이야기들이 25장에서는 많이들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숨진 나이가 175세입니다. 175세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75세, 이삭이 75세 되는 때이죠.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손자들을 봤던 거예요. 손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구나라고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는 세상을 뜹니다. 참 재밌는, 그러면서 참 하나님에 감사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그런 아브라함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하시는, 또 재확인시키는 이 시점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25장 마지막을 보면, 끝부분을 보면은 그것은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는 그 얘기입니다. 에서가 그 떡과 팥죽 하나로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긴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 하나님께서 그때 그 후에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고, 이삭에게 주어진 그 언약은 장자권을 가진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중심으로,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축복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뭘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중요한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서 가장 한 일 없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가장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장 거의 한 일 없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4명 중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삭은 제단에 결박이 되었다가 거의 죽을 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삭의 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공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아내를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선해서, 그렇죠? 아버지가 주선해서 종을 보내고 종이 가서 수고해서 리브가를 데려오니까 이삭은 멀리서 보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사고팔고 할 때도 이삭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이삭은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이슈가 되긴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고 거짓말했던 그 사건을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생명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구사를 먹었겠습니까 나중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합니다. 또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강한 면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에 잡혀갔었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무찌르고 또 이 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 다 뺏어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26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삭은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 피하고, 여기서 괴롭히면 저쪽으로 또 피하고, 저기서 괴롭히면 저쪽으로 또 피하고 피해 다닙니다. 싸울 만한 용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시기합니다. 시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에 흙으로 메꿔 보입니다. 우물을 메꿔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우물을 메꾼다는 것은, 이 우물은 물이거든요. 예, 가장 귀한 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메꿉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아버지가 팠던 그 물, 그걸 다시 팝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우리 또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들이 와서 그 우물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걸 놔두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팝니다. 시비를 걸지 않고 나중에 보면은 부엘세바까지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우물 파는 인생이 있었어요. 우물을 한 너댓 개를 팝니다. 예, 우물만 파고 다닙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에서는 한 게 없는 거예요. 한 게 없는 겁니다. 우물 몇 개 파고 다른 사람이 쫓아내니까 여기 시비 거니까 다른 데 가고, 시비 거니까 다른 데 가고 해서 우물만 파고 다녔고,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 그렇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우물 몇 개 판 것 치고는 그렇게 한 게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을 짓 해야지, 누군가 잘 되면 복받을 짓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쭉 나오는 그 주제 하나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다. 복을 이미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안 하면 또 뭡니까? 이때는 아멘 하시면서 이 복이 나의 것이 돼야죠.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입니다. 비가 제때 내려주지 않으면 땅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벽 시간에 시편 42편을 살펴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은 사슴이 산골짜기에서, 나무가 많은 산골짜기에서 뛰놀다가 이제 더워서 시냇가에서 무슨 물 마셔야지, 여러분 이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은 비가 오지 않아 바짝 말라버린 그 광야에서 사슴이 목말라 죽기 전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은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광야라는 것, 익숙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가뭄이 오면은 어디로 향합니까? 보니까
당연히 애굽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가 어디로 내려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당연히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 주위로 이 농업이 발달되어서 흉년을 겪지 않는 곳이 이 애굽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랄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서쪽 지중해 쪽으로 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이라는 곳은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통로에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상인들이 그랄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디를 갔느냐? 그랄로 갔어요. 왜? 애굽으로 가고 있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3절과 4절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 그랄에서 어떻게 이삭을 축복했는지를 보면은 26절 보면 쭉 나옵니다. 축복받은 그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은 농부가 아니에요. 이삭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짐승들을 키고 양떼, 소떼를 키우는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가서 이삭이 뭘 시도했느냐? 이 농사를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100배라는 건 셀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부자보다 더 큰 사람들이 더 부자가 거부죠. 거부가 되었다. 근데 여기서 거부라는 얘기는 창대케 된다라는 그 가달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wealthy rich, very wealthy,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도 엄청 부자, 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26절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증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물입니다. 물. 여러분 우물은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우물 아무리 팠어도 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가는 데마다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땅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큰 복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쟤는 왜 이렇게 축복받는 거야? 쟤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시기할 정도로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후에 보면은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분명히 봤다. 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들도 잠깐만,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복 받을 짓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비 걸면 떠나가고, 예. 그 남자 같은 어떤 그 기저가 없은 어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 모세는 이걸 기록하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매,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삭을 축복하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삭 혼자가 아니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이 연결되고 지속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3절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라고 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간 얘기 아시죠? 할아버지가 뜨끈한 온탕에 먼저 들어가서 몸 담그시면서 시원하다. 사실 저도 그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런 민족이니까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시원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할아버지 시원해요? 그렇습니까? 묻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시원하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뜨거워 나오면서 한다는 얘기 다 아시죠?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 없네. 그런데 그 이야기에 후기가 있죠. 아시죠? 예. 그 손자가 친구와 같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욕탕에 먼저 와 계십니다. 먼저 온탕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을, 그 할아버지 말을 듣고 친구가 목욕탕에 풍덩 들어갑니다. 뜨거워 하면서 뛰어나오면서 한다는 얘기가 친구한테 저놈이 그놈이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 여러분, 믿을 놈 하나 없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습니다. 네. 지난달 새벽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좋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 네. 그날 밤이 새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오래 못 갔어요. 네. 절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근데 주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그것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별 수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연약한 우리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처럼 무능한 사람, 이삭처럼 비겁하여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에게 가서 누이라고 좀 해줘 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판 그 귀한 우물을, 재산인 우물을 빼앗기자 그것도 싸워보지도 않고 딴 데 가서 우물 파는 용기 없는 사람, 또 크게 한 일이 없는 사람, 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께 축복하신 이유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그 언약도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와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웁니까? 그 큰 책임이 자기한테 주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큰 용사라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 중에서 가장 작은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미디안 군대, 연합군대를 450배나 되는 그 군대를 300명으로 격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4장 18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Waymaker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Waymaker라는 찬양이 You are here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갑자기 가사가 생각 안 납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거기서 보면은 후렴에 이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길을 내시는 주, 기적을 베푸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어둠을 밝히시는 주, 나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내가 보지 못해도 당신이 일하십니다.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You never stop working. 당신이 절대로 일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시고 지금도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면서 이삭과 언약을 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이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인 것을 우리는 지난주 봤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런데 그 글 아래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 그가 큰 수확을 하자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가 글 아래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이나 그랄 골짜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안 가요. 멀리 안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못 살게 굽니다. 그러니까 조금 옆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뺏기자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결국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브엘세바도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부터 결국 멀리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만 빙빙 돕니다. 여러분, 이삭이 다른 것은 잘못해도 순종하는 자랍니다. 순종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종, 그걸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걸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녀되게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인한 순종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은혜를, 그것들을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